45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2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성결하시고 주의 품은 뜻 나의 것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간주 4절 들으셨습니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8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입니다. 한 절 부르고 간주 후에 또 한 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지난 일주일간 또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6일째 창조된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어야 마땅했을지언데 저희가 스스로 악의 길을 선택하여 죄의 호수 안에서 불못을 향해 걸어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멸망의 길 속에서도 창조 전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어 저희의 멸망을 생명의 길로 돌이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커다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곧 없어질 이 땅과 영원히 지속될 천국의 보상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게 하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만을 앙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선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주인이 오실 날을 늦추는구나 라며 기뻐하는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다 앉아주시고 찬양 28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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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날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나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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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힘입어 저희가 땅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이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들마다 그 손길들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다하는 그 사명을 받들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의 아들과 아들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하여 주시고, 쓰는 자들마다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일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입어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사랑으로 긍휼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신 복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어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고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또 주변 전도지 배포 및 구령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첫째 주인데요. 벌써 올 한 해가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저희 이 주변 지역에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령받는 구원받는 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네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전도에 힘써 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모두 한번 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자유 게시판도 있으니까 회원 가입도 해주셔서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기 들리시고 아프시고 그래서 또 지방에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오신 분들끼리라도 사랑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400장 1절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여러분 춥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때 감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들린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고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삶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자의 삶,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간에 성경을 오래 읽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될 때, 곧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참 신자가 됐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신자들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대하는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 태도는 신자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믿는 생활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저 같은 경우도 신방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뭐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게 없죠. 진실한 마음으로 신방할 때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잘 자라도록 신심과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도 어떤 열매 변화가 이렇게 안 보일 때 또 심지어는 이렇게 신앙을 어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신앙에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수고가 무엇인가? 이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른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정의를 정말 진정하게 내릴 때는 이런 회의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오늘은 다윗이 쓴 시를 몇 절 읽겠습니다. 시편 7편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지금 형편이 우리가 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오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기와 이게 좀 그런데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든 이거보다도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 곧 이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바꿔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 곧 이것이 뭐냐, 내 손에 불법이 있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괄호는 진실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내가 까닭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야 싸우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런 것을 행하였다면, 내 손에 불법이 있었거나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거든 내 혼을 핍박하셔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8절 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2절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만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또 우리 지혜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교훈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성경만을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특별히 몸으로 느끼는 것인지 실제적인 어떤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지도 않고 별 열매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실까? 본 설교자도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길게는 수년 동안, 짧게는 수개월 동안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또 나름대로 권면도 하고,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소명받은 목회자로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마자 모든 기도를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오래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이제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을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것보다도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 소식이 없는 것이 왜 더 많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때로는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이제 땀을 흘려서 세상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저는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세상에서 일을 해서 땀을 흘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통, 말씀, 그리고 전도, 또 하여튼 관련되는 거. 제 일반 생계의 생활, 기본적인 생활 예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전화를 하나 해도 그렇고, 뭐도 하나 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뭘까? 내 목회생활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응?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저렇게 열매가 없고 왜 저분은 신앙에서 멀어져 갈까?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그냥 전혀 모르고 있던 건데 처음 이번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늘 잘 알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수없이 많이 나누었고 또 내가 친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격려하고 전해주었던 그런 진리인데 그게 새삼스럽게 어떤 시간에 그게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뭐 다른 용어로 뭐 신비한 용어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밤 조용히 예배당에서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우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힘이 날 수가 없는데 기쁨이 생길 수 없는데 이런 깨우침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 같은 경우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뵐 때까지 살아야 할 어떤 삶의 가치 그리고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잘 여러분들이 능숙한 그런 저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가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 생각이 났어요. 뒤에 그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느냐면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친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친히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먼저 결론을 누가복음 18장은 결론을 먼저 내주셔요. 쭉 설명하시고 뒤에 결론을 대부분 내시는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얘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낙심에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힘을 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재판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 불의의 재판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진정한 재판관, 참 재판관하고 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불의한 것은 불의해요. 정말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 땅에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참 드물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과
이를 대비해서 의로운 재판관을 대비시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어는 또 righteous God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곤궁에 처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다. 긍휼의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 이럴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나는 이렇게 더럽고 어떤 때는 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품성, 속성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속중심을 트라이 하신다, 살펴보신다,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7편 보면 3절, 4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이런 것들, 내 손에 불법이 있었거나 또 다른 평안롭게 사는 사람을 내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악을 갚았거든. 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했다면 저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을 끝내주시고 저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두 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이게 아침 설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3월 20일일 건데 전도서 3장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세상 법정과 하늘 법정,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왜 세상의 재판은 재심이고 3심이에요? 때로는 뭐 대법원까지 하면 4심도 될 수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 있을 수 없어요. 불공평이 있을 수 없어요. 항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심이에요. 단심. 한 번 선언하면 끝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워요. 완전해요. 거룩해요. 시편 145편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145편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무슨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그분의 모든 길에서 그분은 의로우셔요. 정말 의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티끌 하나 어떤 결점 없이 거룩하셔요. 이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9편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다가 또 가겠지만 주는 영원히 계시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기의 왕자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왕좌, 왜 보좌를 준비해 놓고 계시냐?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올바름으로 만 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세상의 법정 재판에는 불공평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해요.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먹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인간의 정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 연줄, 선입관, 선후배 이런 것을 저기해서 감안해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에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때 가서 나 억울합니다. 난 이거 몰랐는데요.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신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재판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믿음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자. 백인, 흑인, 황인 아무 상관없어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와 상관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와 연결된다면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면서 심판을 계속 얘기하세요.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몸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이룬 것들을 그것이 선하든 간에 악하든 간에 그 선악간에 자기 사람의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보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전 용어로는 상급. 제가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이단 또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요새 그 공부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깨우침을 받아갖고 시작을 해요. 제가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다시 리얼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제가 어느 라디오를 들으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돼갖고 그 사람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기에 남겨두고 온 부모들, 자식들, 그 친지들. 그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가장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야
저희가 틀릴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남북 통일이 됐으면 북한 동포가 저기 압제해서 저 김정은 그 일당에 압제해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저들처럼 기도를 했을까. 그래도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우리 교제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분들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만 모르지만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통일 대비해야 된다. 말씀 이 사역도 이거 통일 대비해서 해야 된다. 곧 주님께서 통일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날에서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려면 남북한을 두 동강으로 나눠놓은 채로는 안 오셔요. 그들의 기회를 한번 주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통일돼요. 그런데 그러면 오랫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무엇이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제가 마음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옳은 동기로 바른 동기로 주님을 위해서 하든 진리를 위해서 하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든 남을 위해서 하든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모든 것들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에 보상을 주셔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구제에 참 은밀히 하는 사람도 내가 다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다 갚아주겠다. 5절입니다. 이제 기도에 관해서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의서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땅에서 받은 거 쓸모없어요. 사람들 인정을 받고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상이에요.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드러나게 너에게 응답 이루어 주시리라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리워드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제도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도 자체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금식도 보상이에요. 남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할 때 금식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너무 은혜, 구원, 그리고 무슨 선물, 평안,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른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 사역을 위해서. 성경 많은데 무슨 또 성경 사역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공적 성경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나 제도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경영 논리나 사업 논리에서 매이거나 제한받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물질로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관심 갖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무관심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떡도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고 금식도 보상해 주시는 분인데 반드시 공평하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은 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오후에도 전도지를 돌려야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힘들어해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저는 오늘 비가 올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혹시 또 여러분들은 비가 왔으면 내가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육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전도 열심을 내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세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수고한 사람들과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공정하고 공평한 righteous God,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결코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과 필요하면 내 것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제 버리는 사람과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전도하고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지금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인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 수고도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안 이루어 주실까? 저는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서 서울시 쪽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는 혼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다 부흥의 열매를 공동으로 체험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바른 의도에 의한 바른 행위, 바른 수고라면 그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보상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늦을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그 말씀이 와닿을 때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 그 보상은 미래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불신자나 이 땅에서 완전하게 공평한 삶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때로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삶은 성격상 불공정한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불공평한 것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보상받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서 공평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팔복에 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복이 대부분이요. 이 왕국을 지금 소유하는 것 외에는요.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쭉 이제 3절부터 이런 복을 얘기하고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은 공정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예요.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여러분 지상생활 하셨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그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미래 앞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이런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에 위로가 없고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보상,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일종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옳은 것을 택하는,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왕자로서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 즐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지금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보상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각박해요. 고단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를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그 한 형제 그 자매 보니까 참 본인은 기쁘게 하겠지만 제가 보면 참 인생 고단하다. 고단한 삶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앞에 벅찬 이 기쁨,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잠언 24장 11절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공정한 하나님 평가와 판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righteous God,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기록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를 지금 기다리는 이때는 우리는 늘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정확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주위 환경 때문에, 그리고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전도, 저희들의 선교의 모든 수고, 사랑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모세가 참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참으로 주님부터 칭찬받는,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